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확실히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확실하게 알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만약 바로가 받아들였다면 장자의 죽음 이전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피 재앙부터 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재앙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철저하게 부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 계속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 나라가 있는데 A 나라가 이기면 A 나라의 신이 상대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확실히 애굽의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확실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다르게 구별하여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니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는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집스러운 인간입니다. 고집스러운 인간. 여러분, 그 고집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이 오고도 10가지 재앙이 올 것임을 예고함을 알고도 그 와중에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고집스럽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우상들이 철저하게 부서져도 고집스러움으로 자신의 힘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과 함께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왕과 그의 백성이 큰 부르짖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리얼하게 쓰여 있습니다. 큰 곡성이 들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곡성이 들린다. 고집스러운 왕과 그리고 그들의 10가지의 신은 울부짖음을 멈출 수 없는 왕과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왕 그리고 부서진 우성을 가진 큰 소리 내는 곡성을 하는 곡소리를 내는 백성들의 모습이 첫 번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간을 봅시다. 두 번째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넘는 나이였습니다. 출애굽 초반에 모세를 보면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목자의 일을, 양치는 일을 했던 아무것도 아닌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왕 앞에 불같이 화도내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보잘것없고 나이 많은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노예였지만 은혜를 끼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보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였음에도 한낱 80세가 넘은 양치는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 그리고 노예를 삼는 그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애굽의 왕과 그들의 백성들은 통곡을 했고 그들의 신은 왕도 백성도 보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이 많은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노예였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과 상황은 바뀐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대하고 대단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인간을 봤으니 나를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가요?
혹시 돈이라는 우상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의 우상을 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고집으로 세상의 것을 우상 삼으려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방향이 쏠려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한낱 목자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노예였던 그들이 주인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삶의 우상을 삼고 있던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부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